예, 저희들이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을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다루면서 이제 주제는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모든 사람,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포함한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이 뭐 도덕이든 교육이든 과학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뭐 실천이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장에 와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일관된 가르침이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나? 도대체 무엇을 가지게 되나?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사람을 두셨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들의 죄가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이 사람들의 구원, 이 사람들의 미래는 확실하다. 이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가르침이 되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정말 기쁨,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 12절부터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누구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혼선이 있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죄짐을 졌으면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아니, 한 사람이 죽으셨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아담이 잘못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거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아니야, 정말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외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누구로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타락전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난다. 이렇게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처음 지음을 받았던 그 타락전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이 죄를 극복하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넘어선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그것이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죄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 죄를 범했고 결국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두가 다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마지막,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 오실 자의 예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아담은 누군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인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는 누구였느냐? 온 인류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셔서 그 아담의 행동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 일제강점 36년의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왜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전락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을사보조약과 그리고 한일 합방, 그 조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 분명히 그 사인할 때 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태어나면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매국노지만 그들은 누군가 하면 법적으로 우리들의 대표였습니다. 대표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서명과 사인은 누구의 사인이 되었느냐? 바로 우리 모두의 사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표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군가 하면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 아담이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바로 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1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울은 이 단어를,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은 은사다. 은사는 gift, 선물입니다. 선물.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어지게 하는 행동이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gift, 은사와 선물이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첫 번째 아담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동은 무엇이냐?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15절 후반부,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은사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은 은사와 선물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분은 은사 그리고 선물, 은사와 선물이 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죠. 또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15절에도 같지 아니하니, 16절에도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했던 행동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의 본질적인 차별성, 본질적인 그 상이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은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걸 이제 NIV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의 행동, 이 한 사람 아담의 행동에 무엇이 따라왔느냐? 바로 심판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행동에는 심판이 따라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정죄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했다.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 후반부 은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 행동인데,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은사가 바로 이 많은 범죄를 쫓아왔다는 겁니다. 아까 심판이 아담의 행동을 쫓아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많은 범죄에게 쫓아와서 무엇을 만들어 버렸느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행동은 심판이 따라와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정죄하심, 유죄 판결에 빠뜨렸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의 행동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따라와서 그 많은 범죄를 무엇으로 바꾸어 버렸느냐? 의롭다 하심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다. 그리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의 그 잘못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왕이었느냐?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건 아마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게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담의 행동이, 그가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셨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우리들의 행동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느냐? 의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리에게 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의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속한 우리가 의라는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은 뭐죠? 더욱 은혜와, 바로 이 은혜, 이 의에 기반을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됐느냐?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의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되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앞에 17절 앞에 표현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와 그냥 리듬을 맞추려면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하느냐? 우리가 왕노릇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누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환난,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초점이 이제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예수님의 행동과 아담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유사점이 있어요. 어떤 유사점?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18절에는 이런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15절에는 같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18절에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 하나님의 유죄 판결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죽으셨던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다룰 내용들을 미리 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인간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죄라는 괴물을 깨트린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괴물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저는 과학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좀 배우면서 좀 좌절감은 뭔가 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평생 수고해서 놀라운 발견,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고 나면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그것이 선한 쪽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악한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참 이렇게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리학의 꽃은 군수산업이다 그랬어요. 군수산업. 근데 그 당시,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참 그 사실을 외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 사람들이 소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괴물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죄를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괴물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영화들을 잘 보시면 그게 무엇이 담겨져 있죠? 정말 이 놀라운 기술, 놀라운 발전.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악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위기에 놓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이 괴물은 그것을 죄를 더하게 하는, 죄를 확장시켜버리는 기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육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한국의 이 엄연한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교육에 대해서 정말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많은 도덕적 수련, 많은 종교적인 그런 수련들이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죄라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여러분, 이 죄라는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죄라는 괴물을 잠재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 그러면서 21절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17절에는 같은 마지막 말씀을 다루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21절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세상의 왕은 누구냐?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17절에 제가 설명했죠. 은혜와 의의 선물. 그것이 21절에 한 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좀 가끔 그 어려운 지역에 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 번씩 그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한번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똑바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까? 이 심오한 질문. 아니, 제가 답을 했죠. 아니, 그런 질문은 비슷한 업종이지만 점쟁이한테 가셔야 되지. 저한테 저는 그래도 소위 라이센스 있는 직종한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까? 이분이 워낙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시죠? 그러니까 제가 참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와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왜 팔자가 바뀌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발부덩 쳐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을 팔자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누구한테 속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은혜가 지배하게 돼요. 저는 아마 제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저를 가장 감동시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삶에 대해서 희망을 줬던 내용이 바로 그였습니다. 나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럼 저는 한마디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말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를. 그래서 부흥회 다니고 또 집회를 다니면 대부분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딴짓 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갔다가 뭐 다치고, 또 헌금 때 묻다가 뭐 다치고, 뭐 다치고. 하여튼 저 어릴 때 기억은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기억보다는 예수님 믿다가 딴짓하다가 벌 받았던 이야기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게 뭔가 하면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공포.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중간에 딴짓 안 해서 벌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반 평신도였으니까 하나님, 저 정말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 믿다가 또 제가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처럼 중간에 낙오하고 딴짓했다가 벌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이렇게 두려워요. 저는 약하고 세상의 유혹도 이렇게 많고 또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 다가오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딴짓 안 하며 살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더 이 공포가 심해서 그 탁월했던 분들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걸 날마다 들으면서 과연 나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저한테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끝이 더 나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제가 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왜? 내 삶은 내 노력, 내 절제, 내 발부동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 여러분, 우리들 속에 누가 계시느냐? 죄가 있지만 그 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한계보다도, 이 세상의 위대함보다도, 그리고 마귀의 강력함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결국은 내 약한 의지까지도 꺾어버리시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유혹이 찾아와서 때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누가 맡고 우리들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그 정신과 목사,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작가가 있어요. 스카페기라고 이제 그분이 뭐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 책에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않은 길, 뭐 이런 심리학적인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자기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언제 놀랐느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이 정도 미칠 수 있구나, 사람이 이 정도 미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뭘 보고 놀랐느냐?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만 미친 게 놀랍더래.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사람이 이 정도만 미친 게 너무너무 놀랍더라. 그래서 그 환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데, 그런데 아침에 오다가 누군가 자기를 보고, 낯선 사람이 자기를 보고 하이 인사를 해주대. 그런데 그 하이라는 인사를 듣고 그 미쳤던 사람이 갑자기 제정신이 좀 돌아와서 아직도 내보고 하이 해주는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덜 미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분명히 미쳐있는데 주위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뭔가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제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정말 이 세상 미친 사람들 이렇게 많고 미치게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야,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쳐버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어떻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노출해. 그래서 정말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친 세상, 이 미친 사람들한테 갑자기 불쑥불쑥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쳐버린 사람들이 제정신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은혜의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답답하고 함울하지만 저는 참 예수님을 믿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마음에 좀 안식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되는구나, 내가 좀 덜해도 되는구나, 내가 좀 어리석어도 괜찮구나.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혜와 지식 나는 못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모르지만, 나 모르는 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는, 이것이 제 삶의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담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죽기까지 의롭게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고,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고 우리들에게 좌절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지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저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반드시 상황을 바꾸실 거 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에 지배되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사실 요즘 토요일만 되면 이 촛불 집회 때문에 저도 설교 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밤늦게 와서 2시간 동안, 하나님, 저는 뭐 촛불을 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설교는 해야 되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2시간 동안을 끙끙거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잔 하나 답변은, 야, 나라 일은 내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설교나 해라, 설교나.
네가 뭐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설교나 해라, 설교. 그럼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마지막 결론이 뭐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야 임마, 더 이상 탁월한 지도자 있다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나라 경제 좋아진다고 그것도 좋아하지 말고, 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 이제는 여호와로 즐거워해. 그래서 거창한 거 기대하지 말고, 그건 내 손에 있으니까 그냥 여호와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